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당 건물도 바라보지 마시고 조용기 목사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에 와 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바라보십시오. 모든 생명의 은총이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에게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와 나의 쓰레기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큼직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비어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갑니다. 휴지, 쓸데없는 편지, 폐기 문서, 과일 찌꺼기, 초콜릿 부스러기, 콧물 닦은 휴지, 퇴근 때는 오물로서 가득합니다. 집에 가도 쓰레기통은 어디나 있습니다. 안방에 가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건너방에 가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대청마루에 가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회사에 와도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세상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 못 들어봤습니다. 그 왜 안방에 쓰레기통이 있냐? 왜 사무실에 쓰레기통이 있느냐? 왜 당신 교회는 쓰레기통이 있냐? 그렇게 쓰레기통이 있다고 꾸짖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 쓰레기통은 누가 가지고 왔습니까? 첫째로 쓰레기통은 우리의 조상 아담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일 처음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레기통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레기통 필요한 하나님 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처음에는 쓰레기통이 필요 없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의 쓰레기통이지 의의 쓰레기통은 아닌 것입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필요 없었어요. 아담은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였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쓰레기통인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창조된 아담은 죄가 없기 때문에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감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쓰레기통이 왜 필요합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의 후손 중에 크고 작은 쓰레기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쓰레기통인 것은 죄의 쓰레기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쓰레기통은 전부 감추어 놓고 난 다음 남의 쓰레기통 뒤지기에 바쁘다고요. 남의 집에만 가면 쓰레기통 뒤진다고. 왜 쓰레기통 뒤지려고 하든 자기 쓰레기통 뒤지지 남의 쓰레기통 뒤집니까? 마태복음 7장 3절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성경에 들보가 있다니까 있는 건 틀림없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므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니 들보부터 빼야 안 되겠습니까? 이현수 목사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책에서 참으로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죄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다른 유전은 안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죄는 틀림없이 물려받았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핵심적인 유전자인 죄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씨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에게 심어진 것인데 어릴 때에는 이러한 죄의 씨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숨어있던 죄의 씨가 활짝 피어나 나중에는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를 정도로 죄에 대한 감각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도 지을 수 있으므로 자신을 마치 선인인 양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안에는 도둑도 창기도 살인마도 들어있으므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늘 성경에 비춰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한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최선의 내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보면 굉장히 고약한 놈이 속에 들어있어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쓰레기통은 감추고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그 안에 든 오물을 꺼내 시시비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자가 하는 비열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쓰레기통 없이 산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잘하네. 이야, 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거 오래 생각하지 말고 제깍대바다에 나와야 돼. 예수님만이 죄 없이 살았으니까 죄의 쓰레기가 없는데 쓰레기 담을 쓰레기통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 죄를 자꾸 줄이려고 하면은 누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살아야 돼. 마귀하고 살면 쓰레기통을 수입해야 돼. 너무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러나 예수님하고 살면은 쓰레기통이 자꾸 줄어지니까 쓰레기통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그에게는 죄가 없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둘째 번에 성경에 읽은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쓰레기 투성이에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보십시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혔는데 또 그 여자를 잡은 사람들이 바리새교인이나 사두개교인 나무 쓰레기통 뒤지는 전문가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놔둘 택이 있습니까?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바리새교인과 사두개교인들은 엄청나게 나무의 허물을 뒤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잠시 가셨다가 이튿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서 왔습니다. 이 여자는 신발도 벗고 옷도 반 벗어진 채 머리가 산발이 되어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서 왔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세워놓고 예수께 말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아이러니하게 느낍니다. 이 여자를 현장에 잡았다면 남자도 잡아봐야지. 혼자 가늠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불공평한 벽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까지 잡아서 둘이를 고스란히 묶어왔다면 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겠어. 그런데 남자는 빼돌려 놓고 약한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고약한 놈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로 6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실제 그들이 율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신명기 22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라고 말 안 했어요.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은 남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남자들이라고 남자는 빼돌려 놓고 불쌍한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공평하신지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 중에 쓰레기통에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왜 내가 쓰레기란 말을 인용했냐면 하도 죄란 말이 흔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라고 말하면 무심하게 들려요. 나보고 왜 쓰레기통 차고 다닌다 그러면 어디 쓰레기통에 차고 있노? 그렇게 하지만 조용히 너 죄인이지. 아는 말 왜 다시 하냐?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대전서 집회하는데 공설 운동장에 사람이 꽉 들어차 있는데 여러분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 손들어라 하니까 한 30대 남자가 손을 탁 들더라고요. 나오라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 부인이 막 손을 흔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손은 왜 흔드냐니까, 우리 남편 정신병자예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더라고. 맞다고.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야, 엄청난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계셨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도 숨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요 사이 같으면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안 썼습니다. 왜? 아스팔트 위에 손가락으로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써지니까. 그때는 보들보들한 흙이기 때문에 쓰면 노트에 쓰는 것처럼 다 손가락을 따라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중에 제일 잘난 사람, 리더 된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며칠 어느 곳에서 네 이런 죄 지었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어깨 너머로 보고. 야, 나 오늘 아침에 손님 대접하기 시간 작신데 바빴어. 너 먼저 가야 되니 난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보고 예수님이 너 누구누구하고 잘못 죄 지은 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는데 가봐야 되겠다고 가버립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고서 그 가슴 속에 감추어 놓은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쓰레기 없는 놈이 한 놈도 없단 말입니다. 전부 쓰레기통을 다 안고 있으면서 이 여자의 쓰레기통만 뒤지고 야단 법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가슴 속에 감추어 놓은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이거 내가 어떻게 할고 덮어버릴까 폭로해버릴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죄를 폭로하지 않고 덮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죄를 다 폭로해버리면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늘 하신 말씀이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그래요. 조금 꾸중해야 물고기가 있지 너무 물이 맑으면 물고기도 없다는 뜻이 바로 너무 서슬이 시퍼렇고 율법주의로 따지면은
의로운 남편 밑에 죄 많은 여자가 살 수 없고, 의로운 여자 곁에 죄 많은 남편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사에 일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 나하고 집에 들어올 때는 어라 좋다 나는 모르겠다고 이렇게 들어와야지. 정신 차리고 들어오면 마누라 앞에 빨가벗기는데 견디나요? 여러분 생각에는 남편이 들어오는데 빨가벗기고 심판을 하면은 남편이 고분고분하고 잘 될 줄 아는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마누라에게 꾸중들어서 잘 되는 남자 별로 없어요. 더 나빠지지. 그냥 모른 체하고 잘해줘야 돼. 끌어안아주고, 아이고 춥지, 아이고 이 추운데 이 소리 취해 쏟아 길거리에 쓰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노? 이리 들어오너라, 빨리 들어와. 목욕 안 했지? 목욕 해주고 하면 속으로는 다 멀거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해야지, 내가 이 나쁜 놈이야. 저희 속으로 회개해요. 자기가 스스로 회개해야 변화가 되지, 꾸중을 들어서 회개를 하느냐? 회개 안 합니다. 변명하지.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율법 정지하에서 잘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야, 다 정죄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이 다 가버리고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으로 나가면 다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다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못 견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데 어떻게 내가 내 쓰레기통을 감출 수가 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이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 다음 대답이 걸작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 이런 수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만 정죄 안 하고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 안 짓고 살도록 노력하라. 죄 안 지을 놈 한 놈 없다. 그러니까 10번 지었으면 노력해서 8분, 7분, 6분, 5분 자꾸 적게 짓도록 노력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해서 죽이면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므로 오늘 누구든지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의 감추인 쓰레기통을 청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쓰레기통을 매일 청산하시는 예수님, 영원히 매일매일을 영원히 용서했다. 영원이란 뭡니까?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를 합친 것이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은 영원한 과거의 죄도 다 용서하고 영원한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고, 그러고 보니 나는 그리스도 용서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자가 없나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것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 쓰레기 소각장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로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니라.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예수 믿고 영원히 온전히 되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지금도 죄 덩어리인데 무슨 영원히. 그렇든 저렇든 내 죄는 주님이 영원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청산해 버렸었으니 예수님이 갚은 것 내가 갚은 거라고 같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를 받은 사람이 겠습니다.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고 성령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생 복락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온통 선물 받아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영원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보십시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걸머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여러분과 나의 죄가 영원히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죄를 용서했으니 영원히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버리는 쓰레기의 종류는 죄, 불결, 질병, 저주, 죽음 등의 쓰레기를 우리가 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쓰레기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요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한두 죄에서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다 청산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일일이 전부 다 내가 고백해야 용서받는다면 잊어버린 죄가 너무 많아서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온통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죄도 주님이 다 포함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1절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골로새 3장 12절 14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작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남의 쓰레기통과 쓰레기를 비난하고 과잉 관심을 두지 말고 나의 쓰레기와 쓰레기통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매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청소할 때 방 안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잖아요. 우리가 사무실에 일 다 마치고 나면 소지하는 사람이 와서 쓰레기를 청소하잖아요. 그 쓰레기가 바로 우리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매일매일 우리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해진 것처럼 죄를 지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청산할 때 그 죄는 이미 영원히 용서된 죄를 재탕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만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제는 죄를 점점 적게 짓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난리 쓰레기가 줄어들고 쓰레기통이 작아져서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필통만 하던 혹은 더 작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쓰레기가 없다는 사람은 위선이라는 쓰레기가 더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쓰레기가 없어질 정도로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쓰레기통이 조그만하고 쓰레기가 한 줌도 되지 않도록 되어서 주님께 칭찬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청소는 주님이 다 해버린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그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를 하면은 환경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청소 하나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마스다 미쓰히로는 회사에서 퇴출되고 개인 파산으로 이혼하는 등 인생의 절망과 어두움의 터널에서 허우적대며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집안에서 청소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 중독이 되고 목욕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마스터, 이렇게 사는 것은 인생이 큰 죄를 짓는 거야. 이 꼴이 뭔가? 우선 청소부터 하자. 친구는 창문을 열어 젖히고 방 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집 밖으로 던져냈습니다. 자원 비싸고 싼 것, 오래된 것, 새로운 것 갈리지 않고 막 무조건 다 집어 던지는 거라. 이 사람, 야야야, 그거 내 첫 월급 받아서 탄 것인데 그거는 안 된다. 안 되든 다 집에 치워라. 그래가 뭐 집안을 깨끗이 정결하게 했어요. 그러나 친구는 막무가내로 집안의 잡동사니는 물론 비싼 것, 아까운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집 밖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구석구석 윤이 번쩍번쩍 나게 닦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친구가 돌아오고 난 다음 번쩍번쩍하고 깨끗한 환경에 앉아있는 자기를 보자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자. 인생은 이렇게 새롭게 해보는 거다. 누가 가르친 것 아닙니다.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생각도 깨끗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이 이러한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청소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환경을 정리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네 신문과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서 부지런히 올렸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놀랍게도 청소회사에서 제2인자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 청소에는 글을 부지런히 적어주니까 굉장히 청소회사 사업이 잘 되거든요. 이 사람이 직접 청소회사 제2인자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얼마 있지 않아요. 청소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지은 책은 청소력이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었으며 꿈을 이루어주는 청소력, 걸레 한 장으로 인생을 바꾸는 실전, 청소력 등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일명 유명 인사가 되고 책만 팔아가지고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람 팔자가 이렇게 바꿔져요.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면 그 행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이 달라지자 할 수 있다고 믿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고 입으로 말하자 4차원의 인생을 속에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감추인 4차원의 인생을 그름대미에서 생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개발해내자 그것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러하여금 쓰레기 회사의 사장이 되게 하고 베스트셀러의 저자가 되게 하고 이제는 당당한 상층사회에 유명인사가 되고 부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가 지은 책이 번역된 것도 부자가 되려면 책상을 치우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책상을 온갖 쓰레기 때문에 다 쌓아놓고는 부자가 안 돼요. 책상을 싹 정리를 해줘야지. 제가 참 놀란 것은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이름 있는 인사인데 그 집에 내가 신방 겸 놀러 갈 겸 찾아가서 그 방 안방에 내가 들어가 봤는데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내 목사님은 들어가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방 안방에 들어가요? 그 큰 회사의 사장님의 책상이 깨끗해요. 그게 잉크병 하나에 만년필 몇 개, 볼펜 몇 개, 그 다음 원고지 몇 개, 제일 중앙에 성경 찬송가 딱 놓여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 내가 사장님 내가 온다고 다 치웠군. 아니요 목사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요. 나는 복잡한 거 싫어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문제가 생기면 그게 집중할 수 있지 뭘 온갖 잡동사니 다 갖다 놓으면 머리를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목사님의 책상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와요. 내가 나중에 내 책상은 막 온갖 잡동사니가 막 꽉 들어 차 있어요. 그것도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로가 되고 난 다음부터 책상도 원로가 돼가지고서 별로 안 치워가지고서 복잡하죠. 나 거기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무엇인지 생각을 집중할 수 있고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꿈을 꿀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 이런 거지 대장도 새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죄와 불결, 질병, 저주, 죽음 등의 쓰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때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없어야 돼요. 죄의 쓰레기도 없고 질병의 쓰레기, 저주의 쓰레기, 좌절과 절망의 쓰레기도 다 주님 앞에 청산해버리고 속이 깨끗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만 놓여 있으면 그리스도와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산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좋다. 굉장한 파워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찬지 압니까?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요.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지배한다. 그 성경 말대로입니다. 내 입에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에 말로 내가 사로잡힌다. 옛날에는 심리학적인 이런 말을 몰라서 중추신경이니 뭐니 이런 복잡한 말을 쓸 줄 몰라서 안 썼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아요. 실패자의 말을 하면 실패자의 말로 사로잡히고 패배자의 말을 하면 패배자의 말로 사로잡히고 성공자의 말을 하면 성공의 삶으로 잡히고
그러므로 내가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산다 이런 말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다 잡아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생각도 행동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십자가의 갈보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다, 나는 제가 첫째의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치료받아 건강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만사 형통이다, 하는구나, 잘 된다, 난 죽어도 겁날 것 없다, 영생 천국을 얻었다, 뭐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말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이 정리되고 우리의 집 쓰레기가 안방 건너방에서 정리되기 시작하고 깨끗해지면 될수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같이 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 썩어져가는 냄새가 가득 차 있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청산해주고 쓰레기통 소재해주고 영혼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또 두 손을 활짝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그 결과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게 살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텅 빈 삶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해밍웨이 같은 위대한 문인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까지 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극단적으로 불행을 느끼고 자살했습니다. 왜 우리가 외면적으로 볼 때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다 달성한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공허와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삶의 기쁨과 행복의 핵심 요소인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외면적인 환경을 보아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내면적인 사랑의 결핍증에 걸리면 결코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는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 사람의 방언을 많이 말하면 굉장히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려고 조기 유학을 시키고 또 한국에는 영어 마을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입수하여 그곳에서는 한국 내에 있으면서도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적인 언어인 영어를 다 잘 구사하기를 원합니다. 영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자랑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천사의 말을 합니다. 천사처럼 말을 잘합니다. 슬픈 사람은 천사처럼 말로서 위로해주고 기쁜 사람은 더 기쁘게 해주고 낙심한 사람은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해주고 암울한 데 있는 사람은 지혜를 주는 천사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외면적인 것이고 내용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많은 나라
방언을 말하는 것도 자랑스럽게 되고 천사처럼 잘 말할 수 있는 것도 큰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순수하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소관조를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을 통달하면 대단한 사람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더구나 요사이같이 경쟁이 심하고 복잡하다는 세상 속에서 예언하는 능이 있어 정치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군사적인 미래를 알아서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할 수 있고 혹은 사업을 미래를 잘 읽어서 잘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 미래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군사, 산업 모든 분야에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해서 말할 수가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무일푼으로 허허벌판에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켜 수천 수만 명을 고용하고 나라를 부강케 하는 이러한 일들은 놀라운 일이요, 그런 사람들은 신념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박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예언하는 능을 가진 사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이 없는 예언하는 능력이나 위대한 믿음은 한 푼어치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값이 나가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기를 번제물로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이익이 없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제하는 운동은 사랑 없이도 많이 합니다. 또 사랑이 없이 자기를 번제물로 내어주는 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구제나 사랑 없는 희생 제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다 구제하고 몸을 불사른 데 내어 던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다 크리스찬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도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은 사랑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 능력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속담에 돈도 음악도 예술도 사랑이 없이는 남을 감화시키지 못한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사랑하게 되면, 내게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이 앞에서 그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리트머스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무엇을 보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시험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부부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일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대변 소변 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을아 누이고, 손발이 닿도록 돌봐주고, 못된 짓 하는 것도 오래 참고 오래 견디며 오래 기다립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오래 참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동정하려고 애를 쓰고 참습니다.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고 성을 버럭내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으면 이해하고 동정하고 오래 참습니다. 사랑과 인내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버럭 성을 내고 오래 참지 못하면 그건 사랑하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역함을 오래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오래 참고 길이 참는 것이 사랑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알아보기 원합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오래 참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아보십시오. 오래 참을 수 있으면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이해하고 동정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온유하게 대합니까? 부드럽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함이 같이 다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없이 강하고 완악하게 대한다면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할 수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려면 내 마음이 상대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우냐, 그렇지 않으면 차고 매서우냐, 이런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 투기합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시기해서 모함과 중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가 잘 되는 것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출세하고 잘 되는 것 남편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 향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해 주면 좋은데 오늘날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지요. 남이 잘 되면 온갖 중상모략을 다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지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려면 내가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아느냐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자꾸 하면 그것을 듣는 남에게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했으며, 16절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은혜로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로 천당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으면 자식들 앞에서 부모님이 나는 젊을 때 이렇게 아니었다, 그런 자랑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거짓말 많이 해요. 애들이 공부 못하면 나는 너희만 할 때 공부 참 잘했는데, 나는 너희만 할 때 정말 순종 잘했는데, 깔끔하게 잘 살았는데, 대다수로 거짓말입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헛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 어시 되려고 자랑하면 아내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지가 뭐 잘났다고. 또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 자랑할 것도 없어요. 둘이 다 손톱 털어놓고 솔직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면 자랑하여 남을 열등의식을 갖게 만들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면 교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만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 이만하면 되었다, 나만한 사람 없다, 나같이만 되어라, 자만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 보고 나만치만 되어라, 나 정도면 훌륭하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지요. 남편이 아내 보고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한 것 행복하게 느껴라, 나는 당신의 분에 넘친다, 그런 소리 하면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또 부인이 내가 당신하고 살아주는 것도 고맙게 느껴라, 당신 어디 가서 내 같은 여자 얻을 거 생각 좀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속에 수치심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랑하면 절대로 교만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점점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언제나 높여주고 상대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항상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우리는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가 사랑이 있으면 겸손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오늘 내가 상대편에 대해서 우울감을 느끼고 교만함을 느낀다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한다는 것 참 고약한 일입니다. 예의 범절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오만불손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말도 무례한 말을 하고 행동도 무례한 말을 할 때 상대에게 굉장한 타격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아주 금방지게 허리를 쭉 펴고 반말하는 것 아주 나쁘지요. 사랑이 있으면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언어, 심사, 행동을 예의 바르게 해야 사랑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 이웃을 업신 여기면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항상 덕을 세우는 언어, 심사, 행동을 해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사랑이 없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례히 행하는 주의 종, 무례히 행하는 장로님 혹은 안수집사, 권사, 지구역장들이 있으면 아직까지 한참 신앙에 멀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절 바르는 것과 신앙과는 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절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식이 먹을 것 다 자기가 빼앗아 먹고 부인이 가질 것 다 자기가 가진다면 그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처자를 다 버리고 난 다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 번 이 말을 했지만은 또 한 번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주의 종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저에게 주의 종 모집에 신청해 와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처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고 웃으시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처자를 분토와 같이 버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책임진 처자를 분토와 같이 버리고 어떻게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처자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임이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봐주는 것입니까? 내 처자도 돌보지 못하면서 누구를 돌볼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풉니까? 옛날에 보면은 자기 처자는 굶주리게 해놓고 저 멀리 있는 이웃 사람에게 있는 것 다 갖다 주는 사람 제가 많이 보았어요. 처자가 굶주리고 있는데 이웃 사람에게 다 갖다 나눠주고 나는 선한 사람이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착각을 해도 보통 착각을 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가까운 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먼 데도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삶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가까이로부터 시작해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남을 잘되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남을 잘되게 한다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남을 잘되게 하면 먼 훗날에 보면 그것이 자기를 잘되게 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면 사라지고 말지만은 자꾸 주면 자꾸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자꾸 주면 자꾸 사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나도 많이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칼 야스파스는 대학을 다니던 시절 캠퍼스에서 아름다운 유태인 여학생을 본 순간에 교수가 학생에게 그만 활짝 반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해서 결혼했습니다. 수재로 알려졌던 그는 졸업 후에 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독일이 히틀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의 가정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가에서 유태인 아내와 이혼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떠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곤혹스러웠습니다. 그가 대학의 교수가 된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었고 아내를 만난 것 또한 자기 인생의 최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 독일하에서 유대인을 박멸할 때였습니다. 대학 당국에서는 대학 교수로 남기 위해서는 유대인 아내와 결별을 하든지 유대인 아내와 살기를 원하면 대학 교수직을 사표내라. 너무나 선택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야스퍼스는 아내를 택하고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국가에서는 유태인 아내를 두었다는 이유로 그의 저술 활동, 강연, 여행 모두를 봉쇄했습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바깥에 초인종 소리만 나도 진땀을 흘렸었습니다. 8년 뒤에 마침내 독일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왜냐하면 가문의 영광이요 일신의 출세인 독일 대학의 철학과 교수직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자까지 내어 던지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내놓은 그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왜 야스퍼스가 교수직까지 포기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수했습니까?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을 내면 그 성은 자기에게는 간단한 것이지만 이웃에게는 비수로서 찌르는 상처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내면 상처 입혀요. 요사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부모는 지나가는 말로서 성을 내지만은 자녀들의 가슴에는 상처를 입힙니다. 성은 양날 가진 칼과 같습니다. 적게 성내는 것은 적게 찌르고 크게 성내는 것은 크게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성은 반드시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되어요. 그래서 성을 내면 이웃의 상처를 입을 뿐 아니라 또한 자기의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 점잖하고 사람 됨됨이 올바른 사람은 성내지 않지 않아요. 점잖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깊이가 없고 경솔한 사람이 성을 잘 내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성내고 난 다음에 크게 후회하죠. 부부간에 성을 내면은 그 부부의 화합을 다시 이루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내고 난 다음에 그 아내의 상처가 아무런 데는 상당한 오랜 걸리고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성을 내면 그것이 상처를 고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 안 내는 것이 참 좋은데 인생을 살면서 성을 안 낼 수가 없지요. 저는 젊었을 때 성을 잘 냈습니다. 성 잘 내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성 내고 난 다음 저희 마음속에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고 열등의식과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 날려고 할 때마다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자꾸 외우면 그 다음엔 성이 가라앉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생각해보면 이야, 성 안 내기 잘했다. 성을 냈으면 뒤수습하기에 얼마나 혼이 났겠나. 여러분, 성 내는 것은 사발에 물을 엎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끌어 담지도 못하고 뒤수습하기가 얼마나 곤란한지 몰라요. 참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을 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성 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 있으면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데 왜 부모가 자녀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면 악한 남편입니다. 남편을 악하고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면 악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이웃을 만나면 쉬지 않고 그 이웃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왜 악한 생각을 품겠습니까? 선한 생각을 품어야지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 마음이 생기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에서 나온 것이요 사탄에게서 얻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불의란 뭡니까? 바르지 않는 삶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모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먹칠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길을 가진 삐뚤은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삐뚤어지는 가고 아내가 남편이 이웃이 삐뚤어지는 길을 가르고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정당한 길을 가는 것을 좋아하고 정당한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진리를 기뻐합니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면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도하는 것은 진리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랑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에 있으면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살고 진실하고 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속에 있으면 진리를 내던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모든 것에 참고 모든 것에 믿고 모든 것에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정말 놀라운 성품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에 참고 모든 것에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다 벌써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을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시고 우리가 잘 될 줄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또 회개시키고 또 용서하시고 회개시키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 490번이라도 회개시키고 용서해 주어서 우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힘입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는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언제나 깨닫고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기는 것은 사랑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에 대한 지식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일생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인 존 우드 브릿지 목사는 16대에 걸쳐 목사를 배출한 집안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 4대 계속되는 목사도 아니고 16대를 이어가면서 목사직을 계승한 집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주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늘 경건과 시간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으로 늘 가정 예배가 끝나기만 하면 나 도망쳐 놀겠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자신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브릿지 목사가 대학에 들어간 후로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신앙도 전혀 없고 부모가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가정 예배 보고 교회 나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교를 가기 원했지만 브릿지 목사는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유를 묻자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깨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브릿지 목사는 그 아들 브릿지 목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목사를 배출했던 가문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대적인 태도도 보이지 않고 아들이 예수 안 믿고 목사 안 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이해와 동정과 인내와 사랑을 베풀고 기다렸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훗날 브릿지 목사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때문이다. 당시 부모님은 나에게 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부모의 그 인내와 사랑에 감동해서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서 16대째 목사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알아선즉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이는 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빛의 모체가 되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이 우리가 앉아서 빛을 아무리 발아도 소용없는 것처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점령할 때 내 마음에 사랑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로 나왔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종교는 가지고 있고 의식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친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33년 동안 계시고 마지막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형별한 것이 십자가 처형인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면 한 일주일 동안 내내 피를 흘리고 서서히 빈혈이 오고 탈수가 일어나고 호흡곤란증을 일으켜서 죽는데 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고개를 흔들고 모욕을 하고 침을 뱉으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하 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되는 천사를 명하여 내려오게 할 수도 있었으나 끝까지 참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죽으면 너가 살고 내가 살면 너가 죽으니 내 죽고 너 살리자.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놀라운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원천이요 사랑의 태양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赎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난 다음 우리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멀리 도망치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한없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겁토록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감사해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냥 큰 그릇에 사랑을 담아 확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오므로 사랑이 싹트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의 강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제일 처음에는 샘물같이 중생하면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안 믿는 사람의 동기는 미움이지만은 믿는 사람의 동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속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잡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니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의 백성이라고 칭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좋지만은 열심히 나오는 그 자체가 크리스찬이라고 보정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씀했으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노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지 마음에 작정을 해야 돼요. 비장한 결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한 발자국 내 밀어 놓아야 두 발자국 세 발자국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법궤를 걸머쥐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 언덕에서 바라볼 때 갈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천의 한 발자국을 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부모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자식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하십시오. 아유 난 사랑하기 싫은데요. 싫어도 억지로라도 한번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하고 한번 포옹하고 뽀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밑광스러운 남편도 오늘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좋은 음식 만들어서 대접해 보십시오. 한번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요 눈물 모아 한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님이 제자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어떤 자매님이 내게 신앙 상담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시부모와 시누이, 시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집에 와서 자기 집을, 자기 큰 대갓집에 와서 종처럼 부려먹고 너무나 구박을 받았기 때문에 시집 식구들을 사랑할 수 없다. 그리고 몸이 병들었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스트레스 걸리니 병들 수밖에 없어요. 제게 여러 번 안수를 받았습니다. 병이 낫질 않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할 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나는 죽어도 시집 식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내 처지에 한번 와보세요. 사랑하겠는가? 몸서리치는 고통을 내가 당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번, 사랑할 수 없거든. 그러면 미워는 하지 말고 용서는 해줄 수 있습니까? 한참 있으니 사랑은 못해도 용서는 해줄 수 있다고. 그럼 용서부터 출발하자고. 그래서 그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시집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고 용서한다고 말하자마자 얼마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합니다. 그렇게 큰 울고 나더니만 나중에, 목사님, 사랑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용서가 사랑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으면 용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면 사랑이 다가오고, 그 다음 사랑으로서 넘치게 되면 모든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가 오면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면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무 허물 자꾸 들추어내는 것, 이것은 미움이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정 경쟁을 해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합니다. 허물도 덮고 죄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용서한 것은 수천만 번인데 우리는 이것을 한두 번도 용서 안 하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나는 남의 죄를 용서 안 하면서 내 죄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천년 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남의 허물은 까발리고 남의 죄는 폭로시키며 사는 것이 어떻게 진실한 크리스찬인 것입니까? 사랑은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남의 죄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허물도 사하시고 내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사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 피하죠. 주님 오셨는데 뭐 방언할 필요 있어요? 다 아는 말로 하죠. 주님 오시는데 무슨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눈으로 주님을 직접 만나 뵀는데 지식도 다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세세뭉토록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사랑의 동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형식이요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하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삶의 진실한 내용이요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돈도 사랑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권력도 사랑이 있어야 빛을 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집,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도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사랑의 원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음받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하십시오. 한 걸음이 천리를 만드니까 오늘부터 나는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시고 사랑으로서 실천하여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고
행복한 일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나 지도자들이 마지막 남긴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의 중대성은 비교할 수 없이 지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의 말씀 중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길 말이 어디 없어서 이 말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모시고 섬기고 그 다음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다른 무엇 하기 전에 귀신 쫓아내라.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것을 알자말자 하나님 다음으로 곧 와서 만난 자가 누구냐? 뱀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뱀의 형상으로 온 마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뱀이라고 말했는데 사탄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뱀이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뱀은 말 못해요. 혀만 날라면 하죠. 뱀을 상징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상징해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제일 먼저 찾아온 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 성령을 모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지만은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역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때도 풍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쁜 일이 생겨나면 웬일입니까? 도적이 왔습니다. 자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찬미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나쁜 일이 자꾸 연이어 생겨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계속하면 사탄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중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은 다른 모든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악신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즉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하는 일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간질병을 일으키고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또한 귀신은 듣지 못하고 벙어리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자살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배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거짓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점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또한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3절 귀신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 시험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신앙인을 박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참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결국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마귀가 여러분이 하는데 이런 일 중에 한 가지라도 다가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명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속으로 아무도 몰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듣는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말씀을 가지고서 귀신과 대적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었듯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부흥하는 교회마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와 거하시고 찬양 소리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찬양을 많이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찬양을 적게 하고 조용하게 예배해버리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귀신이 평안하게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 병들어 죽는다. 너는 병들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말씀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말씀은 두 날 가진 검과 같습니다. 마귀의 염통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말씀 앞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로서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는 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그 분위기 속에 마귀가 견디지 못하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쫓아내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유언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방언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알아듣지도 못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 통역을 하면 내용을 알아보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기 위해서 방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주님이 방언을 하라고 말할 때 쓸데없는 방언을 하라고 할 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야 방언이 나오지 성령이 조금밖에 안 와 계신데 방언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릇에 물을 자꾸 담아서 물이 넘치면 물 넘치는 소리가 나지요. 넘치지 않는데 물 넘치는 소리가 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임하시면 우리의 혀가 성령께 사로잡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늘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한 번 방언으로 기도하면 평생에 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구원받았다고 인을 탁 치시고 그 다음 성령 받아 방언 말하면 구원받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천당 간다는 보증을 방언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면은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울적하고 고통스럽고 억압되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가 사람의 말로 기도해서 통과 안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에게 성령 받고 방언마개를 말해주라. 그러면 상쾌해지고 안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평안과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에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된다. 방언 왜 하냐? 예수 믿고 상쾌하게 되고 안식이 있으면 즐겁게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예수 믿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공포심에 빠져서 억눌려 살면은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의 신변에 위험이 다가올 때 나는 모르지 않아요. 내 가족 중 주변에 위험을 당할 때 나는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무엇을 할지 몰라요. 멍합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를 쏘아놓으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미연의 모든 재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마음의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탄식이 나올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둘째는 귀신 쫓아내고, 셋째는 방언을 말하고, 넷째는 뱀을 집어 올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라고 말한다고 초대 성령 받은 신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방울뱀을 가지고 와서 막 교인들 앞에서 뱀 집어 올리다가 물려가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은, 뱀을 말한 것은 사탄의 모습을 하고 오는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문화, 예술, 학문, 철학 같은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하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밀어버리고 세속으로 꽉 들어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말하면 거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과 교만,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면서 오는 것은 그 가운데 뱀이 들어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지는 것이므로 저 사람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대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도 뱀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가지면 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뱀을 집으라는 것은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분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한 은총이 없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꾸 더 범하게 돼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마음의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락해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리지만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와 불의와 추악은 하기 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우리 품성을 바꾸어 주어서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죄악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이 날라올 때 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아시지요?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다 그들이 길이 험함으로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허락해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찢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를 하며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나을 것이다.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뱀에 물려서 독이 퉁퉁 오른 사람이 쳐다만 보면 다 나았는 것입니다. 이 뱀의 독이 상징적으로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물려서 사망의 독이 올라 심적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육체로 안 부었다고 말해도 영적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렸습니다. 여기 해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면 낫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독을 짊어지고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모든 독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는 강력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가 이 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해소합니까? 입술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물러가라. 참소는 물러가라. 마음에 시험이 된 것은 물러가라. 입술로서 말하면 말이 나가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년물, 우물물에 나무가지를 꺾었더니 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서 명령을 하면 독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의 절망을 일으키는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을 위해 긍휼과 연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을 욕하는 욕이 다가오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독은 해소되라. 실제로 마음속에서 해소됩니다. 독을 그대로 두면 마음에 독이 올라가지고서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예수 십자가로서 명하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무슨 독입니다. 인생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독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물리치고 중화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했지 병이 중해진다고 말 안 했었습니다. 주님은 병 고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난 다음에는 곧장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병고침이 안 따르는 천국 복음은 없습니다. 12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고는 곧장 병을 고치라 했습니다. 70인의 제자 둘씩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와 말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치료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심신의 용기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병고침 받으러 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끝내치고 병고침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거루트기가 죄에 있으므로 우리가 꼭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어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이러한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로 14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해가 되는 병자가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낫기를 원하냐니까 연못물이 동요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데 내가 일어나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서 나와버리고 나는 38해 동안 이 침대에 들어누워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쳐다보라.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즉시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병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죄가 대다수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처할 것이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함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때 병이 낫고 병이 들면 죄사함을 달라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복음 다음으로 병을 처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한두 가지 병 아닙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다 고치시더라. 이 중에 내 병도 포함되어 있나니라. 그러므로 어려운 것 없어요.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예외 없이 다 고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우리가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동기를 가지고서 나을지어다 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와주는 따뜻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감정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반찬에도 소금을 섞어야 마시는 것처럼 감사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다른 문제를 기도해도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를 함께 넣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최후의 명령을 실천하면은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대책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마가복음 16장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찌하든지 등한히 하도록 교회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으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방언을 말하시고 모든 일에 마귀가 들어있지 않느냐 분별하여 뱀을 집어내고 독을 마시고 나면은 독을 쫓아내고 십자가의 명령으로 쫓아내고 병은 가는 곳마다 고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살아있느냐,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이 있느냐, 그 증거가 예수님이 주신 최후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독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다가오고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되면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적과 이사를 행하며 산 예배를 드리고 산 복음을 전가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